우리 옆 사람들하고 뒷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면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에게 낙타가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 낙타가 오고 있다.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올 때 낙타 위에 동방박사 타고 있었는데 그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온 예루살렘에 알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낙타 위에 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으로 도망가는데 거기 가서 그 동방박사가 갖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게 엄청난 돈이에요. 돈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낙타가 그들을 그렇게 도와줬어요. 2년 동안 타고 걸어갔어요. 낙타 없이 못 와요. 낙타 타고 또 걸어갔어요. 그 위에 도우심들이 계속 임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수도원 여기에 세 번만 아멘 하면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2018년도를 맞이해서 첫 번째 메시지로 목적지만 정해지면, 시작, 목적지만 정해지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금년도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거기다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작년처럼 그냥 살아야지 막연하게 금년도를 맞이했습니까? 농부의 아들 둘이 밭을 가는데, 밭을 갈고 보니까 아들은 삐뚤, 아버지는 꼬짱.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이렇게 달라요?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뭐를 보면서 밭을 갈았니? 소를 몰았니? 그랬더니 저기 아버지, 농부가 지금 소 가지고 밭 갈고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서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소가 움직이는 대로 삐뚤. 아버지는요, 나는 저기는 움직이지 않는 나무를 보고 밭을 갈았다. 그게 꼭쫙 가려진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금년도에 여기까지는 내가 꼭 가야겠다고 하는 움직이지 않는 목표, 그게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대강 사는가요? 목적지만 정해지면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무리들인데,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산에 가서 막 기도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다들 예수님하고 상담하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는 전도를 위하여 왔노니 나하고 같이 전도하러 가자. 그리고 목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다음에 이 마을 저 마을과 복음을 증거하시니라.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절대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시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관광한 중에서 잊지 아니한 것,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되면 금문교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다가 다리를 놓게 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5분이면 건너올 거, 이렇게 돌면 10시간이에요. 그냥 10시간 차를 타고 돈다고 생각해봐요. 5분이면 건너올 거. 거기다가 다리를 놔야 되는데 바다가 깊고 멀고 다리에 다리, 교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때 스타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현수교를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양쪽에 기둥을 높이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끈을 매고 여기다 다리를 매달자, 현수교, 그걸 구상을 해요. 1933년이에요. 지금부터 80년 전이라고 보면 돼요.
8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해갖고 계획을 세워놓고 보니까 1조 3천억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면 놀랄 거예요. 1m 만드는데 10억이 들어가. 1m 요만한 게 10억이 들어가. 그래서 모두가 1조 3천억, 1400m인데 그런 계획을 세우네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 63 빌딩의 3배예요, 건축비가. 이야, 이거 세우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5분이면 오는 거, 10시간 돌지 않는 거. 그리고 그 돈을 이 은행에 가서 빌려달라고 그래요.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데를 어떻게 만들어요? 돈도 너무 많아요. 거절. 그리고 또 설계도 가지고 또 이 은행에 가서 이거 만들고 나면요, 엄청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통행료만 받아도 엄청날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놀아먹어요. 200군데 가는데 다 거절해. 근데 이탈리아 은행 하나가 원더풀, 멋진 계획이네요. 우리 은행에서 돈을 투자하겠습니다. 투자를 해요. 그래갖고 그것을 짓거든요. 3년 만에 완성. 온 세계가 놀라. 기공예배 드릴 때, 아니에요, 중공예배 드릴 때 1937년 5월 27일 그 다리를 처음으로 한번 건너보겠다 걸어서 사람들이 몰리는데 10만 명이 몰려와갖고 그 준공식을 하고 나서 10만 명이 쫙 걸어서 건넜는데, 이상하게도 매일같이 하루에 10만 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대당 5불씩이에요. 놀라겠죠? 매일같이 6억씩을 벌어. 가만히 앉아갖고 6억 버는 게 80년이야, 80년. 그 스타리우스가 그것을 탁 만들어 놓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내가 멋진 일을 했다, 내 목표 달성했다. 그리고 긴장이 쫙 풀리더니 1937년에 준공했는데 1938년에 죽어요. 아주 멋지게 죽어요. 목적지만 정해지면, 목적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이 정해지면, 이제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거기에 갈 수 있는 지혜 주세요라고 기도할 거고, 거기다가 돈을 투자할 거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투자할 거고, 거기다가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목적지까지 반드시 가게 되거든요. 오늘 첫 번 예배 드리는데 목적지만 정해지면, 여러분 목적지가 뭡니까? 우리 교회 금년도의 목적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성장하고 잘 된 교회, 이제 저구 인수인계 해가지고요, 이 교회 좋은 목회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마세요. 강문호 목사보다 더 좋은 목회자 와서 우리 교회 2기를 맞이하게 되려는, 거기 잘 되고, 바톤이 떨어지면 안 돼요. 바톤 떨어지면, 한 번만 떨어뜨리면 1등 못해요. 큰일 나게 하네. 바톤이 떨어지지 않게 잘 인수인계 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봉쇄수도원이라는 말을 한국에서 모를 때 제가 봉쇄수도원이라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죠.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안 나온다, 이런 생각도 못할 때, 이제 2월 19일 날 기공예배 드려서 5월 말 아니면 6월 초 준공이 끝나게 되면, 우리 이번에 새로 된 권사님들 해마다 부활절이면, 금년도 부활절은 4월 1일 부활절에 취임 예배 드렸는데, 금년에는 조금 2달 정도 늦춰서 꽃피고 아름다운 그곳에 가서 우리 권사님들 취임 예배, 그리고 또 우리 장호조 장모님이 또 금년도에 은퇴하시게 돼요. 은퇴 예배 같이 거기서 하고, 준공 예배, 그리고 수도원 창립 예배, 여러 가지를 겸해서 다 드리고, 10월이면 저는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안 나올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은퇴 준비해요. 저의 은퇴 준비가 잘 맞춰졌어요.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우선순위가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가 잘 마무리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협력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원은 그냥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고 내박질러 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은 마련됐고, 그리고 우리 교회 돈을 내가 쓰고 싶지 않다. 우리 교회 돈을 우리 교회 쓰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게 응답이 돼가지고요. 그냥 저 안 가질 거니까 네 집은 네가 짓고 들어와라. 네 집은 네가 짓고 들어와라. 근데 그건 네 거다. 사유재산이다. 그러니까 줄을 서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잘 돼서 참 이상해요. 돼가는 일들이. 첫 번에 벌써 잔 신혼부부가 어저께도 통화를 했는데 결혼하고 같이 앉아요. 우리는 결혼하고도 성생활 안 하겠습니다. 수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최초로 탄생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르지 또 나는요. 그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야. 그러지 말고 같이 살아 그래도. 아니래요. 우리 수도원에서 첫날 밤을 자는데 집사람이 이부자리 최고 좋은 걸 사다 줬거든요. 밤은 낮보다 좋은 이부자리로 자라. 안 돕고 잤어. 그래. 따로 기도하고 첫날 밤을 기도하고 지냈어요. 그런 일 생기고 거기다가 수도원을 세운다고 7집 건축허가 설계를 해가지고 충주시청에 가서 수도원이에요. 그리고 저녁 때 제출했더니 있잖아요. 충주에 이런 수도원이 생긴다고 충주의 명예라고. 세상에. 그 다음날 아침에 허가를 내줬어요.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줘. 그냥 환영해요. 우리 충주의 영광이에요. 하여튼 돼가는 것마다 다 그렇고 돈 문제는 그냥 들어올 사람 보고 지라고 그러니까 100%가 마련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다 들어올 사람들이 다 지어갖고 들어올 거니까. 그리고 이 땅 큰 데들 가져. 난 아무것도 안 가질게. 그래서 이렇게 다 모든 게 진행돼 나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맞아야 돼요. 금년도에.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다 완성돼가지고 한국의 오늘 수도의 영이 뭐냐면 수도의 영이 무소유의 영, 거룩의 영, 그리고 오직 예수. 이 세 가지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의 진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쭉 교회를 금년도로 이끌어갈 테니까요. 이걸 위해서 낙타가고 있다. 그런 건데 우리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그 목적지가 정해지게 되면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세우면 목표는 나를 끌어준다. 내가 방향을 세우면 방향은 나를 가게 한다. 내가 목적지를 세우면 어느새 목적지에 내가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지가 있어야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돼요. 오늘 첫 예배 드리면서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성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저 일본 사람들 말이에요. 다른 거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은 다른 걸 느껴요. 그렇게 우리가 반일 감정,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특히 일본의 그 가미가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게 가미, 신, 가제, 바람, 신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가미가제가 하나님의 바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을 가미가제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어느 곳에 공격하려고 그럴 적에 공격하러 가는 휘발유만 비행기에
넣고 1톤의 화약을 거기다가 장착해가지고 쫙 달려가서 목표물하고 탁 부딪혀서 폭파시키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게 가미가제예요. 그냥 목표를 향해서 탁 나는 죽으러 간다. 돌아오는 길은 없다야. 이게 제일 실력발이라는 게 진주만인데, 일본에서 진주만까지 갔다가 오는 비행기는 없어요. 미국까지 갔다가 오는 비행기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뉴욕까지가 14시간이에요. 그럼 14시간을 갔다가 내리지 않고 다시 오게 되면 28시간인데 28시간 떠 있는 비행기 없어요. 기름이 모자라요. 그냥 일본서부터 미국까지 쫙 가미가제가 가는데, 가는 휘발유만 넣고 진주만을 공격하는데, 그때가 1941년 12월 7일 7시 55분이에요. 360대의 가미가제가, 360대의 비행기가 쫙 진주만으로 주일날 새벽에 도착을 합니다. 레이더를 관찰하던 관찰병이 새까맣게 비행기 360대가 몰려오니까 보고를 해요. 메뚜기 떼 같은 비행기가 몰려옵니다. 그랬더니 보고를 받은 사령관이 감히 일본에서 비행기가 왔다가 못 가거든요. 360대가 와서 파괴될 거라고 상상을 못해. 그러니까는 우리 공군과 해군이 연합작전하는가 보다 신경 쓰지 말아라. 적군이 여기 침범할 수가 없다. 그 신경 쓰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요. 토요일날 밤에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그랬던 병사들이 다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쓰러져 있는 그 시간에 가미가제가 와가지고 팍 군함에 떨어져서 자기도 죽고 비행기도 폭파되고 탁 이래가지고요. 거기에 군인들 그날 2,300명이 죽어요. 특별히 아리조나호라고 하는 큰 군함이 있는데 거기에 1,102명이 타고 있었는데 1,102명이 한 명도 못 살고요. 탁 가미가제가 거기 와서 떨어지니까 폭파돼갖고 가라앉아요. 제가 하와이 갔다가 진주만에 갔다가 보니까 그 군함이 지금도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기념관을 세웠어요. 그 기념관을 구경을 했어요. 밑에 거기 1,102명이 지금 수장돼 있고 건진 사람은 건졌지만 못 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생명을 걸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가미가제. 이게 일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살지 말고요.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미친다. 어떤 일에 미친 사람이 거기에 미치게 돼. 응? 미친 사람이 미친다.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거 하나 놓고 며칠 그냥 이런 사람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방향은 능력이에요. 목표는 능력이에요. 목표 세우면 클릭하려고 능력이 나오게 돼서 필립 브릭스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 내 능력에 맞는 목표를 세우지 말고 목표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멋진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에 맞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해나가요. 우리가 목적지를 정하게 되면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가야 되는데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저거는 내가 꼭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까 그리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찾고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 가는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운 사람은, 방향이 세워진 사람은, 정확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거기 갈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어떻게 거기 갈까? 제가 돈 하나도 없이 수도원을 세웠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돈을 좀 많을 걸.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 드리고 아무것도 없이
이 빈 상태에서 쫙 해나갈 때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 그럼 어떻게 짓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돈 갖지 말고 다 받아갖고 짓고 네 거로 만들어라. 그 사람 거로 만들어라. 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해라. 그래서 100가정 정도 살게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200명쯤 되거든요. 그러면 새벽 낮밤이 똑같은 교회.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내쫓으려고 그래요. 공동체 규칙에서 새벽기도 안 나오면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그래서 새벽 낮밤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렸는데 똑같은 새벽 낮밤이 똑같은 200명 공동체 만들어서 거기서 거룩한 생활로 이어간다. 기도원이 아니에요. 무슨 집회하고 헌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공동체가 거룩하게 사는 그런 모임이에요. 다른 사람 오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수도원하고 기도원은 달라요. 큰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에 낙타가 와야 되는데 지혜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돈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다. 전도서 7장 12절. 지혜만 있으면 돈이 온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갈보리 식구들이 금년도에요. 하나님하고 연결돼가지고요. 지혜로 와야 돼요. 지혜로 와야 돼요. 지혜로 와야 돼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어느 농부가 소를 외양간에서 추운 날 끌어내려고 하니까 소가 안 나오려고 그래요. 소도 알잖아. 춥고 또 날 일시킬 거니까 안 나가고 그냥 버티니까 집안 식구들 다 나와요. 다 나와. 내가 코피 잡아당길 테니까 밀어. 그래갖고 코피 잡아당기고 그냥 온 집안 식구가 다 밀고 그래도 소가 딱 버티니까 꿈쩍도 안 해. 그것을 보던 식모가 내가 소 끄집어내 드릴게요. 그러더니 요 엄지손가락에다가 설탕을 묻혀갖고 소 입에다 넣으니까 소가 달콤하고 빨아먹으니까 살살살살 끄니까 끌려나와. 그래서 끌어오는 거야. 우격다짐으로 하려고 해도 안 해. 안 돼. 그렇지만 식모가 손가락하고 설탕 조금만 있으면 지혜로 일하는 거예요. 지혜로. 오늘 첫 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하면해요. 지혜 주시기를. 목표를 향해서 지혜롭게 쭉 나가세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랍비가 3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친 사람이 칼을 들고 오더니 뛰어내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3층에서 창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당신 살려주는 거 내 눈으로 보고 싶어. 뛰어내려! 그리고 찌르려고 그래요. 그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러면서 기도하면 죽어. 두 마디. 하나님 지혜! 두 마디야. 하나님 지혜 주세요! 탁 기도할 때 그냥 지혜가 팍 떠오르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그냥 소리로서 그냥 갑자기 잠깐만!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러니까 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는 게 우리 기적이니 너 칼 들고 이러고 있어. 내가 밑에 내려가서 땅에서 3층으로 탁 뛰어 올라올게. 한번 봐봐. 빨리 내려가서 뛰어 올라와요. 이래. 밖으로 나와서 경찰 끌고 가서 잡았어. 이게 순발력, 이게 지혜거든요. 아주 지혜. 목표를 세워놓고 나면 그 지혜가 목표 때문에 나와요. 내가 저게 어떻게 할까? 기하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 갈 수 있는 지혜 주세요. 그게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방향이 세워지고 목표가 정해지면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점검하게 되거든요. 점검이 쉬워요. 내가 지금 어디를 목표로 세웠는데 삐뚤어 가고 있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여기서 부산을 간다고 치면 쭉 가다가 천안이 오게 되면
아유, 한 시간쯤 왔구나. 앞으로 2시간 더 가야 되는구나. 대전쯤 가면 아유, 3분의 1 왔구나. 얼마 더 가야 되는구나. 목표를 정해놓고 목적지가 정해지면 자기 점검이 됩니다. 아, 내가 목표 정해놓고 기도 안 하고 있네. 내가 목표 정해놓고 내가 지금 게으르네. 내가 목표 정해놓고 딴짓하고 있네. 이러거든요. 그러기에 목적지를 정해진 사람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났을 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 어디 가서 전도하지요? 라는 기도였거든요. 막 기도할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만나요 만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은 만날 때가 아니고 전도하러 갈 때야. 나는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노니 나는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가노라 하며 이 마을 저 마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라.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목표를 향해서 그리로 가지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시간을 갖다가 낭비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 거절하면서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기 점검이 정확한 것, 이게 목표를 정한 사람들의 심리라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딴 거 하지 말아요. 이제 금년도에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 어저께 보고를 받으니까 참 이재도 장로님 작년도에 영어로 신구약을 딱 한 번 베끼셨대요. 난 여태까지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국말로 베낀 분 많이 봤어요. 근데 영어로 베낀 분 처음이에요. 참 장로님이 영어 잘하시나 봐요. 영어로 베꼈다. 우리 전선옥 권사님도 작년에 성경을 베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성경 많이 읽은 분들이요. 우리 박기숙 권사님이 4번 읽었고, 그리고 유순희 권사님, 이재도 장로님, 이충근 다 7번, 8번, 9번 작년에 읽은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분들 지금 이 명단 발표한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9번씩 읽어요? 신명을 영적 생활을 잘 흠념하려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거 보고받고 제가 놀랐어요. 목표를 세운 사람은 분명하게 점검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투자하게 됩니다. 거기에 목표를 세웠으니까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게 되죠. 거기다가 시간을 투자하게 되죠. 거기다가 생각을 투자하게 되죠. 거기다가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죠. 그를 향해서만 쭉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표에 집중하게 돼요. 그 사람이 목표지에 결국은 가게 되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거든요. 저 이집트의 룩소, 거기는 피라미드이 제일 많은 왕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룩소를 한번 카이로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가 내려가 봤죠. 그랬더니 이집트 왕들이 카이로에는 3밖에 없지만 룩소에는 왕의 무덤으로 피라미드이 그냥 절비한데 수십 개가 있는데, 근데 거기를 말 타고 관광하는데 거기 가면요 말들이 전부 다 말들 양쪽에다가 이렇게 판을 씌웠어요. 하여튼 난 처음 봤어요 그런 거를. 그냥 말들 딴 데 못 보게 그래서 말들은 오직 앞에만 보게 해요. 그렇게 세워서 그 말 쭉 끌고 다니면서 관광시키는 거, 그걸 보면서 참 인상 깊다 그렇게 느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금년에는 딴 거 보지 말고 목표만 바라보면서 쭉 걸어가셔서요, 금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 지내었다. 금년이 무슨 년이에요? 금년이 무슨 년이냐고요? 금년 개년에 개판 치지 말고, 개년에 개판 치지 말고요, 우리요 전부가 다 그냥 금년에 최고의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진 한 해였다. 2018년 동안 내 생애 속에 가장 멋진 해였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가정의 신방을 갖다가 글 쓴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그만 유치원 다니는 아들 하나 놓고, 아들은 이렇게 그 밥상 놓고 거기서 이렇게 뭘 그리고 있고 쓰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자매님은 막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아, 목사님 오셨군요. 차 끓여드릴게요. 차 끓여야지, 설거지를 해야지, 그냥 어지러우니까 또 목사님 보기에 창피하니까 좀 청소도 좀 해야지. 그런데 아들이 엄마 이게 뭐야? 그러니까 옆에 가서 아들 옆에 앉아갖고 그냥 이건 이거 시간을 거기다가 쓰면서 쭉 설명을 해줘. 긴 시간을 쭉.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 설거지를 하러 간다. 네. 설거지를 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생애 최고의 목표는 아들 하나 잘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중심으로 살아요. 아들이 요청하면 그게 다 우선순위 1번이에요. 그리고 다 아들을 만족해 한 다음에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고 차 끓이고 목사님 대접하고 1번이 뭐냐? 예수님의 우선순위 1번은 영혼 구원. 그래서 난 이걸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거 한 다음에 내가 상담하고 이거 한 다음에 사람들 만난다.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금년도에 다른 12월 31일 여기까지 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나 금년도에 할 일 다 했다. 그런 목표를 정하세요. 저와 우리 교회는 분명히 정했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금년도 멋지게 산 거예요. 여러분들도 첫 번 예배 드리면서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